있으라.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리 그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나으리니 나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말하시니 너를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는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쓰임을 주시니.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예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와서 우리 저들을 만나 주옵소서. 저희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생각을 따라 생활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로 오나오니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서 보고 듣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사라지는 역사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16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지요.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을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라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서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자,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이렇게 잡아봤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사람의 시간표. 예. 우리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계획표를 가지고 살지요. 예, 아마 오늘 하루도 살면서 내가 오늘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는 하루의 일정표가 있는가 하면 또 1년 연중 행사표가 있고 또 평생에 내가 몇 살 때는 뭘 하겠고 뭘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시간표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표대로 되던가요? 아마 그 시간표대로 다 되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이렇게 안 앉아 있을 거예요. 그죠? 아마 제가 짠 계획표에 의하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안 있습니다. 수만 명의 성도들 앞에서 제가 설교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시간표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시간표대로 안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표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흘러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 일반 사람들도 순리에 따라 살아라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죠? 이 순리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물이 위에서 줄줄줄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예? 그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흘러가는, 자, 이런 것을 의미하죠. 다시 말하면 순리라고 하는 말은 무리가 없는 순조로운 어떤 이치나 도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순리에 따라서 그냥 가는 대로 살자.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그 순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시간표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갈등이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가 안 맞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간표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금년에는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아니 내년에는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해요. 어찌 보면 우리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인도한 대로 순종을 하면 모든 것이 순조로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갈등도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도 다 사라진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갈등할 게 뭐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려고 하지 않고 자꾸 내가 정한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니까 갈등이 있는 거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의 성격은 좀 조급한 편이세요? 아니면 좀 느긋한 편이세요? 보통 사람들은 다 조급해요. 아니, 좀 이게 좀, 성격이 좀 느하고 느슨하면 참 좋은데, 저도 상당히 조급한 편이거든요. 물론 이제 영성훈련을 받으면서 많이 처리가 된 건 사실이에요.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에는 진짜 번개불에 콩트 먹는 그런 성격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성격을 내려놓아라. 조급한다고 되는 거 아니라 인내하라, 내려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에게 말씀하셔서 저도 내려놓는 훈련, 포기하는 훈련들 이런 걸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이 천성이라고 하는 게 쉽게 안 변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으면 그게 되는데 잠깐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잠깐만 제가 방심하면 다시 나오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어제도 제가 운전하고 서울에서 내려오는데 제가 한마디 먹었어요. 저희 형수님이랑 형님한테. 무슨 말이냐면 왜 이렇게 빨리 가냐는 거지. 예?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옛날에 비하면 지금 속도는 굉장히 늦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품을 다스려서 그렇게 빨리 달리지 말라고 해서 제가 보통 고속도로를 달려도 과속을 하지 않아요. 거의가. 그냥 정한 속도 내에서 조금 오버돼도 그렇게 막 심하게 오버되지는 않아요. 근데 어제는 가족 행사를 마치고 8시가 넘어서 출발하지. 그러니까 빨리 좀 왜냐하면 너무 늦은 시간에 여기에 도착하면 좀 그럴 것 같으니 조급한 마음이 내 안에 뭐 누가 뭐라고 나보고 빨리 가란 말도 안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가 조급해지는 거예요. 빨리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11시가 훌쩍 넘어서 피곤한. 예. 그래서 빨리 가서 좀 쉬고 싶은 그 마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이거 빨리 밟아지는 거예요. 예? 이게 은혜로울 때는 제가 이게 통제가 되거든요. 근데 어젯밤에는 그게 통제가 조금 안 돼요. 그래서 좀 밟았어요. 예. 그래서 뒤에서 어김없이 너무 빠르다. 그 얘기 나오면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아버지 주님 제가 또 나왔네요. 예? 내가 다스렸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고 통과됐다고 생각했던 그 부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그 통제 아래속에 있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조금만 벗어나면 이렇게 육신의 모습이 다시 나오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우리가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라.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어디로 갑니까? 네,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애굽으로 팔려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리게 하셨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약 한 10여 년 동안 그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서 최선을 다합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그 주인 보디발이 봐도 너무 성실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함께함을 보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시는 걸 깨닫고 야, 얘만 잘해주면 하나님이 우리 집에 복 주겠구나. 그래서 요셉을 그 가정의 총무로 삼았어요. 그래서 가정의 모든 재반사항을 다 요셉에게 맡기고 요셉이 하는 일을 간섭하지 않았어요. 왜? 다 잘 되니까. 그렇게만 갔으면 좀 괜찮겠지. 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지. 예. 시험이 왔어요. 근데 요셉이 그러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하고 요셉은 죄를 짓질 않아요. 그래도 이 여인이 계속해서 요구할 때 결국은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가는 그런 일을 하죠. 어찌 보면 요셉이 칭찬을 받아야 되고 상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요셉은 그 일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요. 예. 감옥에 들어가서 그는 감옥에서도 죄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종으로 사는 인생도 참 비참하잖아요. 그지? 노예로 산다는 게 비참한 거야. 그런데 이는 노예보다도 못한 죄수의 몸으로 이제 감옥에서 산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참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가 17살 때 꾸었던 그 꿈, 형제들의 탄이 자기 단을 향해서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별을 향해서 절하는 그 꿈을 꿀 때만 해도 요셉은 기가 막혔잖아요. 야, 이런 날이 올 거야. 아마 소망 중에서 그걸 바라봤는데 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니까 이거 어때요? 이게 자기 시간표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저 반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가야 돼. 또 삶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아마 저 같았으면 굉장히 낙심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 꿈대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룰 그 시간표대로 자기가 생각한 시간표대로 흘러가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옥에서 얼마나 요셉은 표현은 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요셉은 그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섬겨요. 그러니까 또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요. 간수장이 그를 이쁘게 또 봐서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재반사항을 또 요셉에게 다 맡기는 그런 또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요셉은 또 감옥에서 또 살아요. 자, 그럴 때에 어느 날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그 왕에게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갇혀있는 그 감옥으로 들어오게 되지요. 그래서 그 관원장의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니까 그 감옥에서도 특별 대우를 받겠지요. 그래서 이 요셉을 붙여서서 그들을 잘 돕도록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꿈을 꾸죠. 이 둘이 꿈을 꿉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분명히 이것은 뭔가 신의 계시인 것 같은데, 그죠? 뭔가 의미가 있는 꿈인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꿈은 하나님께서 해석해 줍니다. 나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얘기를 쭉 합니다. 9절부터 창세기 40장 9절부터 15절까지 꿈 얘기를 하지요. 꿈에 보니까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에게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다 라고 하는
자, 그 말을 하게 되죠. 예. 그러니까 요셉이 그 꿈을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지금부터 그 세 가지, 포도 세 가지는 사흘을 말하고,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켜 줄 거다. 그래서 당신은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은 똑같은 일을 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해석을 해줍니다. 이제 풀려나는 거죠. 이제 해방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기뻤겠어요. 그죠? 감옥에 들어가서 언제 풀릴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기분이 좋아하고 있는 그에게 요셉이 부탁을 하게 돼요. 자, 1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에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지금 요셉은 그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줌을 통해서 그에게 부탁하죠. 당신 일이 잘 풀리거든 나를 기억하사 뭐라고요? 나를 이 집에서, 이 집은 뭐예요? 감옥이거든요. 감옥에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나를 좀 빼주세요. 나는 이곳에 갇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요셉이 조급한 마음을 지금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요셉은 그 꿈이 있는데 지금 그 감옥에 있어가는 그 꿈이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한 거예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 해몽을 해주면서 당신이 일이 잘 되면 나를 좀 기억하사 나를 좀 꺼내주세요 라고 하는 부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그런 부탁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고 남지요. 그렇잖아요.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면서 제발 나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아마 수단 방법 다 가리지 않고 막 그랬을 거예요. 뭐 그랬는지 안 나와요. 근데 어쨌든 요셉은 어쨌든 그 술 맡은 관원장을 최소한 잘해줬을 거예요. 최대한 잘해줬을 거예요. 왜요? 어떻게 하는지 이 사람이 나가서 잘 되면 자기를 좀 건져줄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들은 이 떡 굽는 관원장이 나도 꿈꿨다. 자, 그러면서 꿈 얘기를 하지. 자, 그가 꿈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꿈을 보니까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군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다 먹어버렸다. 그 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꿈을 듣고 해석을 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새 광주리는 사흘을 말하고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그런 해석을 해요. 아주 불길한 아주 나쁜 해석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아주 좋은 해석을 해주고 하나는 나쁜 해석. 물론 뭐 요셉이 잘해주고 싶어서 그랬나요? 아니면 그 꿈이 그대로 되니까 하나님께서 물어서 그 꿈대로 해석해 준 것뿐이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반대로 하실까? 예. 하나는 잘 되게 하시고 하나는 안 되게 하시고 그래야 잘된 사람이 나중에 뭐 하게 돼요? 기억하게 되잖아요. 둘 다 죽으면 나중에 기억할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한 명은 죽어야 되고 한 명은 살아있어야 돼. 그리고 그게 증인이 되고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하나님을 살려놓은 거거든요. 이게 뭐,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 근데 요셉은 그 시간표를 알 수 있나요? 모르나요? 그렇죠. 요셉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표를 이렇게 짜놨죠.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해서 꿈 해석하고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려뒀다가 잊어버리게 하시고 나중에 2년 후에 기억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야. 하나님의 시간표. 근데 요셉은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왜 조급하고 답답하냐면 바로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만 알다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죠. 아, 내년 전에 뭐 3년 후면 다 되네 뭐. 이러면 조급할 게 뭐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음에 몇 개월에 이게 해결될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조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 기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여러분 몇 살까지 살 줄 알아요? 몰라요? 저 모르잖아요. 어제 저희 가족 모임이 있어서 형제들하고 쭉 이렇게 둘러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했어요. 저희 큰형님이 지금 76이에요. 나이가. 저하고 딱 20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래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잖아요. 물론 뭐 날 때는 순서가 있죠. 큰형님 뭐 둘째 형님 다 순서가 있지만 사실 갈 때는 누가 먼저 갈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언제 갈지 모른다. 우리가. 그러니까 언제 갈지 모르니까 형제들끼리 서로 모여서 여행도 하면서 또 이렇게 해야지. 예? 지금은 젊으니까 뭐 미루다 보면 언제 누가 사라질지 어떻게 하냐.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 하나님의 시간표만 한다면 큰형님은 몇 년 뒤에 돌아가시고요. 둘째 형님 몇 년 뒤에 돌아가시고 우리 몇 년 남았네요. 그럼 뭐 좀 있다가 나중에 뭐 몇 년 후에 더 합시다. 이럴 수 있는데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우리가 현실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주신?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재의 시간을 무시하고 이 현재 시간을 게을러서 그냥 흘러보낸다고 한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지금 삶에 있는 현장, 현재의 시간을 항상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말씀을 보고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미래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요셉은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갔어요. 떡 굽는 관원장은 그 말씀대로 됐잖아요. 매달렸어요. 다 해석대로 됐어요. 요셉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기대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 이제 잘 되고 전직에 복직했으니까 아이고 언제 소식이 올까? 이번 달에 소식 올라나 내년에 소식 올라나. 요셉은 아마 조급하면서 그 소식을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1년이 가도 소식이 없어요. 뭐 풀려난다는 소식도 없고 자기를 하는 것도 없어요. 얼마나 조급했을까요? 그래서 결국 영성적 삶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인간의 조급함을 얼마나 내려놓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가 정한 시간표에 의해서 내가 사라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영성적 삶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성훈련 처음 받을 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에게 요구하셨던 게 뭐냐면 조급하지 마라. 너 그거 내려놔라. 인내해라. 기다려라. 참 이 말을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왜냐? 나는 조급하거든요. 빨리. 예. 내 젊음이 언제든지 계속 유지될 건 아니고 내 시간표도 진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속에 사니까 빨리빨리 뭔가를 해놓고 싶은 이 마음이 저를 하여금 계속 조급하게 만들고 그 조급함이 결국 하나님과 대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해놨는데 우리는 하나님 땡겨줘요. 그때 너무 늦어요. 빨리요.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과 끊임없이 나는 대립할 수밖에 없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그런 것을 하나하나 정리해가고 처리해가니까 이제 어느 날 제가 너무 조급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조급하다 바쁘다라고 하는 그것도 하나의 감정이다. 그 감정을 처리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하도 하나님 바빠요. 하나님 바빠요. 맨날 바쁘다고 뭐 하냐면 하나님 바쁘거든요. 하나님 이것도 바쁘거든요. 기도 하나님 나 바쁘거든요. 성령 하나님 나 지금 바쁘거든요. 제가 늘 바쁘다는 그 감정에 속아 사는 거예요. 하도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종아 네가 바쁘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감정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바빠서 바쁜 게 아니고 그냥 내 감정이 들떠서 늘 바쁘다고 생각하니까 바쁜 거지 실제로 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루의 삶을 가만히 이렇게 내가 몇 시에 일어나서 뭐 하는지를 쭉 정리를 해보니까요. 한 게 없어요. 겨우 하루 밥 3끼 먹은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내 마음은요. 얼마나 조급한지 몰라요. 바빠. 그냥 바빠. 그러니까 전화 와서 목사님 바빠. 뭐 하는지도 몰라. 하여간 바빠. 라고 하는 말이 그냥 입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시건 아침에 자고 짠 자고 12시에 밥 먹으면서 누가 전화 오면 뭐예요? 바빠 지금. 바쁘긴 뭘 바빠요. 근데 뭐냐면 바쁘다는 감정이 이미 나를 사로잡으니까 할 일도 없으면서 바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매여 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요 늘 바쁘다는 이 감정에 속아 살았습니다. 이 바쁘다는 감정을 십자가에서 처리시켜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그 바쁘다고 하는 감정을 십자가에 처리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기도를 며칠 하는데요. 어느 순간부터요. 뭘 느끼게 되냐면 시계가 안 가는 걸 느껴요. 신기한 게 시간이요. 안 가요. 예전에는요. 뭐 하다가 돌아서면 2시간 가 있고 뭐 하다가 돌아오면 3시간 저녁이네 막 이랬거든요. 근데 어느 그 하나님께 처리하고 나서부터는 시간이 안 가요. 오늘 일을 시큰해서 아이고 뭐 한나절 다 갔나? 이렇게 보면 1시간도 안 가 있어요. 그 시간이 그렇게 늦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뭐가 처리되냐면 바쁘다는 감정이 처리가 되어져. 그러니까 예전에 비하면 지금 하는 일이 훨씬 더 많아요. 예전에 제가 영성훈련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바쁘다는 것도 감정이라 처리해라 라고 하는 그때 20년 전, 20년이 넘었네요 벌써. 20년 전에 했던 나의 삶보다 지금 제가 하는 일이 몇 배나 많습니다. 강의도 많고 기도도 많고 하는 것도 많아. 그런데 지금은요 넉넉히 그 일들을 해나가고도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서 차 마실 시간도 있고 잠깐 어디 여행도 갔다 올 수 있는 여유도 있고 옛날엔 그런 여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예. 바로 여러분도 이제 그런 걸 처리해 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조금씩 보여. 완벽하게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쭉 이렇게 조금씩 보이니까 조건을 볼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해봐야 뭐 어차피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 일이 이루어질 건데. 그래서 매사가 조금씩 느려지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완벽한 건 아니에요. 아까도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조금 덜하고 영적으로 조금만 긴장을 늦추면 다시 올라와요. 옛날처럼 그 바쁜 그게 또 올라와요.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해서 이걸 다스리고 정복해서 하나님 앞에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래요. 자, 오늘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요셉은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해주고 금방 나갈 것처럼 기대를 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됐으니까 뭔가 될 거야 라고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만 2년 동안을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 속에서 쥐어버리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부탁했는데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때요? 화나요 안 나요? 누구에게 언제 며칠까지 이것 좀 해줘 라고 그렇게 사정하면 꼭 해줘야 돼 진짜 해줘야 돼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우씨 화나지? 우씨 어떻게 그렇게 잊어버릴 수 있어? 사람이 어떻게 내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그래서 육신의 감정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부탁했는데 요셉이 이 땅 없으면 내가 그렇게 꿈까지 해석해주고 꿈까지 해몽해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그걸 잊어버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2년이란 말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날고 기고 뭘 해도 하나님이 정한 시간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막 바빠서 뭘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시간은 가야 돼. 그런데 그걸 인내하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평안하면서 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조급하고 막 하면서 살아갈 거냐라는 거예요. 왜 조급하면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조급하면 항상 뭐가 나오냐면 사람의 방법, 육신의 방법이 나와요. 그게 문제예요. 성질 좀 조급하면 그게 뭐가 문제냐? 왜? 문제 안 됩니다. 그런데 조급하면 항상 뭐가 나오냐면 육신의 방법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산다는 말이에요. 그 좋은 예가 열왕기상 11장에 보시면 그 솔로몬이 범죄를 해요. 하나님 앞에 우상을 범죄하고 산당을 짓고 이방 여인을 많이 얻어가지고 뭐 부인을 1000명이나 얻고,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심판하기 위해서 누구를 하나 정하냐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신하를 정해요. 이 여로보암은 아주 똑똑하고 유능한 솔로몬 왕의 아주 훌륭한 부하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그 여로보암에게 이런 말을 해요. 자기 새 옷을 쫙 찢어 12조각으로 나눠. 자기 옷을 12조각으로 나누고 10조각을 그에게 딱 주면서 하나님께서 10지파를 당신에게 맡겼다. 솔로몬이 하도 범죄하니까 10지파를 당신에게 주고 당신에게 줄 테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이 하나님을 섬겼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잘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10지파를 주고 한 나라를 세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인가를 받았잖아요. 근데 여로보암은 뭘 못했냐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못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운다면 내가 어떻게 나라를 통치할 건가 라고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는 하나도 안 하고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10지파를 주고 왕으로 세운대. 그냥 가가지고 바로 실행해버린 거예요. 근데 뭐가 아직 안 됐어요? 그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직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됐어요. 하나님은 정해놓았지만 여로보암을 통해서 솔로몬을 징계하시고 솔로몬 이후에 죽고 난 이후에 그 나라를 줄 거라고 말했는데, 이 여로보암 너무 성질이 조급하니까 그냥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가서 그냥 일을 쳐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애굽으로 쫓겨가요.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북쪽 10지파가 애굽에 있는 여로보암을 부르죠. 와라. 이렇게 하나님이 정한 때가 돼야 돼. 근데 그 때가 되기 전에 사람의 방법대로 우리가 나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일이 실패할 수밖에 없고 겪지 않아야 할 고통을 겪게 되고, 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걸 보면서 맞아.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고 그 정한 때까지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준비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나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준비시켜서 하나님께서 딱 때가 되면 그때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일은 안 하고 엉뚱하게 조급해서 빨리 그 일만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자, 쉬운 예로 이런 거예요. 자, 교회 개척을 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켜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교회를 세워. 근데 그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인내하면서 준비해 가는 목회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없어요. 개척하자마자 빨리 부흥시켜야 된다는 그 조급함이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직 붙여주기로 한 성도도 아닌데 가가지고 우리 교회 와야 돼 라고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불러들여서 교회를 막 채우는 거예요. 잘 되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직 안 되니까 그 일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막 실망하고 막 또 그래요. 또 어떻게 하면 이 성도를 모을까? 막 그래서 또 조급하거든요. 참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저도 쉽지는 않아요. 네. 저도 개척에 만나는 사람 많아. 아이고, 몇 명 등록했어요. 몇 명 모여서 예배 드리러 그 말이 계속 들려옵니다. 저도 사람이라 그 신경 안 쓸 수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저는 오늘도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 인도하면서 여러분 영적으로 세워가는 일이 제 일이지. 어떻게 우리 성도 하나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등록시키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나는 진행되도록 할 거예요. 육신의 방법,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요셉이 만 2년을 기다려야 돼요. 만 2년을 기다리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옥에 있는 요셉을 불러서 해석해 하고 그가 국무총리를 세운 요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그 시간표대로 움직여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가 기한이 있고 다 때가 있다 그랬어요. 네,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한 때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맞춰주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아시겠지? 조급하지 마세요. 네, 조급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의 방법대로 행치 마십시오. 참 우리나라의 그 뭐 대표적인 교회 몇 교회 지금 교회가 그 목회자 그 세습 때문에 지금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참 많은 문제가 생겨요. 자, 그걸 바라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세습이 문제가 아니에요. 세습이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 지도자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라는 것을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 내가 생각한 사람을 심고 내가 생각한 사람을 후계자로 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왜? 법대로 절차대로 해가지고는 내가 계획된 대로 돼야 안 돼요? 틀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내가 법대로 하면 내가 계획한 대로 틀어질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불법을 자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못하게 하고 막고, 예?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막 몰아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 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좀 이렇게 내어 맡겨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엊그제 그 전주 저짝에 사는 가까운 곳에 사는 조카가 있어요. 조카가 갑자기 왔더라고요. 큰 교회 다녀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자기 교회가 지금 많이 시끄럽대. 그래서 왜 시끄럽냐 그랬더니 이제 그 후임 선정하는 문제 때문에 교회가 지금 상당히 시끄러워서 지금 교회가 성도들이 지금 양쪽으로 양분이 다 돼가지고 갈등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너는 아무 편도 쓰지 마라. 아무 편도 쓰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뜻이 그 교회에서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양편으로 나뉘잖아요. 찬성파, 반대파가 항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찬성파는 성도들에 전화해가지고 어느 편이야? 자꾸 편가르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 편 모으고 반대편은 또 반대파 모으고 그러면 교회가 양분이 이건 교회가 아니죠. 그럼 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원인이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표대로 하나님께서 정한 대로 하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정한 대로 하지 않고 육신의 방법, 세상적인 방법, 자기들의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그걸 위장하고 포장해서 밀고 나가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세습이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반대를 해도 그렇게 될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사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제가 강의하면서도 늘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좀 묻고 행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께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좀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움직여지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여지면 우리의 삶이 정말 누구말 형통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지 않고 내 시간표에 맞춰서 자꾸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니까 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일이 자꾸 꼬여져 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될 거예요. 물론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반드시 기다림이라고 하는 인고의 시간이 있어요. 오늘 요셉이 만 2년 동안을 정말 기대했지만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고통 속의 나날이 2년이란 세월이 지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서 총리로 세워가셔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인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힘드십니까? 그 인고의 시간을 기도하면서 통과하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인고의 시간을 철저하고 인내하고 참고 가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실 거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조급하지 마세요. 육신이 먼저 앞서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한 시간표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면서 자꾸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요구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 뜻을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여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 예수님의 시간표요. 예수님의 계획표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바예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 자신의 뜻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고집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계속 고집하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은 자기 뜻을 하나님께 고백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자기 뜻을 적고 아버지의 뜻을 기다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게 그거예요. 오늘 혹시 기도 제목 가지고 왔을지 모르지요. 하나님 이거 내일까지 해결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번 주에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고 아버지여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까지 이걸 해결해야 돼야 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의 시간표에다 우리를 맡길 수 있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뭐가 없니?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드리지 못하니까 가면서도 찝찝해요. 해결받고 갔어야 되는데. 그죠? 이걸 어떻게 해결받고 갔어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또 염려하고 불안하니까 또 다른 데 가서 또 이 육신의 방법을 또 어떻게 할까. 그래서 머리 굴려가지고, 잔머리 굴려가지고 또 막 하다 보니까 또 일이 틀어지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거 중요한 거, 그게.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일체 기도 다른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거 하나님의 시간표되면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 내가 인내하면서 그 인고의 시간을 잘 견딜 수 있고 통과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고 하나님이 그 시간 쓰실 때 내가 그 쓰실 도구로 내가 얼마나 준비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준비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선다면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예,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훌륭한 목사를 통해서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부흥사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내가 부흥사가 되려면 뭘 해야 돼? 말씀 모르고 어떻게 부흥사가 됩니까? 그죠? 그러면 축자사에 앉아서 말씀을 파야 되겠죠. 그죠?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해서 말씀을 내 안에다가 저장해 놓아야 돼. 그렇잖아요. 저장해 놓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딱 시간이 돼서 딱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주일날에 말씀 준비했잖아요. 기도로 준비했잖아요. 그럼 가면 말씀이 나오는 거고 기도했기 때문에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해. 뭐만 해요? 하나님 나를 부흥사로 써주시면서 그것만 해. 아무 준비도 않고. 그러니까 막상 하나님께서 그래 너 원대로 부흥사 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소리 해대고. 왜? 준비하지 않으니까 그런. 제가 예만 들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냐 이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너 이거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떤 일을 맡겨주시면 과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충분한 말씀의 준비, 충분한 기도의 준비, 영적으로 내가 준비가 되네.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하지 마세요. 빨리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날을 준비해 가는. 어찌 보면 요셉은 그 감옥에 있으면서 2년이란 시간 동안 뭐 했겠어요? 뭐 했겠어요? 예, 거기서 많은 신학자가 정치학 공부를 했을 거다. 예, 정치학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제수들이나 뭐 하는 사람들이 오냐면 다 정치범들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들이 온단 말이에요. 관리들하고 얘기하면서 관리들이 뭐 평생 그 관리 공무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말이 뭐 나오겠어요? 회계는 말이야 이렇게 해야 되고 사람 관리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그들이 평생 한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감옥에서 뭐 할 일 뭐 있겠어요. 맨날 앉아가지고 한 일이 그 얘기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들과 수종 들면서 아 사람 관리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에? 국가 관리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진짜 어찌 보면 산 교육을 그 감옥에서 배운 거지. 그러니까 왕이 야 너처럼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냐. 너 오늘부터 총리해. 반지 싹 빼주니까 그날부터 어떻게 해요? 총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그 2년 동안의 감옥 생활을 허송 생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께서 하실 계획이 있어요. 제가 지금 그 일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교재 만들고 또 강의하면서 준비해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많이 바쁘게 하셔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준비를 해가는 거예요. 그게 10년이 될지 20년 후가 될지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 시간표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면서 그걸 준비해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같이 여러분의 삶을 내다보면서 준비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와 사람의 시간표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정한 시간표가 있어서 나름대로 조급하며 그 시간표대로 이루어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갈등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내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게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런 중심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도록 주님도 와주옵소서. 요셉이 비록 감옥에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인고의 시간을 보냈지만 철저하게 준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이 순간 우리 성도님들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때가 되었을 때 아버지의 일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성령님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